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구정을 보냈습니다. 1월 1일 신정을 보내고 또 약 한 달 후에 또 구정을 또 보낸 셈입니다.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새해를 보낸 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세 개의 달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양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달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음력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절기들을 중심으로 만든 유대인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과 유대인의 달력이죠. 양력은 주로 서양인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음력은 주로 동양인들이 사용을 하고, 또 유대인들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유대의 절기를 지키면서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동양인인 우리들은 1월 1일 양력도 지키고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구정도 지키고 또 동시에 성경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달력도 우리들이 접하게 되죠. 1월 1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구정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한 달 전에 새해에 설정한 목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유익한 기회도 갖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의 달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 사용하는 달력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31절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났다 라고 해서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 총 3번의 귀환 여정에서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본국으로 귀환하는 두 번째 일행들을 가리켜요.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목표로 두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표하였던 예루살렘에 이제 무사히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출발할 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12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째 달은 6월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먼저 1차로 귀환했던 일행들이 있어요. 그들이 1차 포로 귀환하면서 목표로 세웠던 것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귀환하는 첫 번째 귀환자들의 그 목표는 뭐였냐면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표였던 성전을 재건하고 첫째 달에 되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했거든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의 첫 번째 달에는 유월절이 들어있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던 해방의 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살이를 했던 곳에서 해방한 날을 첫 번째 달로 삼는 거예요. 1년의 첫 번째 달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죄에서 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날을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달로 삼은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으로 우상을 섬기다가 타락하고 경고하고, 그럼에도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 바벨론에 70년 종살이를 해요. 참 어려운 역사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더니 다시 또 바벨론에 70년 종살이를 하니까 말이죠. 그 고난의 그 7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살았으니 나름대로 정착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세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남겨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귀환한 백성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들이 첫째 달 출발을 했지만, 그리고 무사히 도착을 예루살렘에 했지만요, 적어도 출발할 때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3가지가 있었어요. 코로나 지금 2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앞으로 종식이 되겠지만 앞으로 또 우리들이 가야 할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이 길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는 설정이 되어져 있지만 그 길이 적어도 3가지의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이 아와와 강가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는 적어도 1500km입니다. 가야 할 때 짐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운 점은 뭐냐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거기를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1km씩 걸어서 4개월이 걸렸어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빨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간 거예요. 하여튼 그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1500km를 하루에 11km씩 4달이 걸려서 갔어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1500km를 걸어가는 곳곳에 도적대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런지 모르는 아주 참 불안한 상황인 거죠. 도적대들이 한밤중에라도 이 일행들을 습격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속수무책이에요.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은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목숨도 사실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인데,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하십시다. 도착을 해서 거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 부흥 운동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목표예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전에 도착하면 그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신앙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레위인들이 필요해요. 제사장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하려고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레위인들이 없어요. 아니, 무사히 넉 달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가정을 한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신앙을 전수해야 할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라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그 부분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긴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목표는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겠는가? 백성의 지도자인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에게 도적대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호 기병대를 요청할 수는 있었어요. 에스라는 왕하고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왕에게 부탁하기에 에스라는 부끄러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전에 에스라가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힘주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담대히 말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걱정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왕이여 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경호 기병대를 좀 같이 좀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이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이제 기회를 얻었고 이제 일부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목표를 분명히 설정했잖아요. 이와 같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주거든요.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세웠을 때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바르게 섬기겠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 내 삶에 무슨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를 우리가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구나 목표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저없이 결정할 수 있어요. 목표를 딱 세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내가 꿈꾸는 미래를 좀 더 구체화해서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딱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본국 귀환. 근데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변화되어 가는 내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에스라를 비롯한 리더십들이 본국 귀환을 평탄하게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이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들이 변화되어 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라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에스라 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하는 장소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들의 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이 도로 곳곳에 많은 도적대들이 있고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에스라가 선택한 첫 번째는 뭐냐면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출발하기에는 좀 체력도 좀 이렇게 비축하고 잘 먹고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온 모여있는 아와 강가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너희들이 왜 받지 못했느냐?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구했는데도 받지 못했느냐?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에스라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확신을 얻고 그 먼 1500km의 길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첫 번째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한 후에 첫 번째 고백인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도적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짐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 고된 여행길, 그리고 길에 매복해 있는 도적과 강도들의 때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잠언의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길이 고됐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3일 동안 그냥 쉬기만 해요. 그만큼 고된 여행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앞서 1차로 먼저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이루어 놓은 그 성전 재건 위에 2차로 귀환한 자들의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부흥 재건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배경에는 에스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냐면요, 에스라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 7장 9절로 10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이니까 4달 걸린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이렇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이런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년의 코로나가 지나가고 언젠가 종식될 코로나이지만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좀 더 남아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에스라와 같은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는 이런 큰 민족의 큰 그런 문제 앞에서 결심을 한 거예요. 세 가지를 결심한 거죠. 이게 참다운 인생의 그 목표에 대한 설정의 그 샘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 두 번째,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준행하겠다. 세 번째, 나만 준행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겠다. 이걸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에스라가 지은 시로 알려진 시편 119편 43절서부터 48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요, 비슷한 그런 고백이 나와요.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아니,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매주마다 예배 전 지난주에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유아 또 어린이 우리 청소년 이렇게 성구 암송하는 걸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또 어른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주보에 한 주간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해서 내 손을 이렇게 들면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읊조리겠다는 거예요. 낭송하고 암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은 알게 모르게 목표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때그때 이 상황이나 어려움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없는 배는 그냥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인생관을 갖고 있다고 하죠. 하나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환경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물질에 두고 있어요. 목표가 거기에요. 세상적인 물질에 있어요. 세 번째는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목표예요. 만약 오늘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목표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표 설정이 세상 물질에 두어서 잘 배우고 뭐 좋은 스펙을 쌓고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얻는 세상의 그 물질에만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시한 쾌락만큼 인간을 작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은 후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의 하나님을 뵙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은 정책을 한 가지 폈었어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왕족과 귀족 중에서 좀 똑똑하게 보이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따로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좀 자라게 되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그 공무원으로 파견을 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은 10대 후반의 청소년의 나이에 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망했으니 개인이 아무리 잘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짜서 이 특별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받았어요. 다니엘이.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반전의 기회가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때 뽑힌 모든 동기들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목표들이 다 설정되어 있었을 거예요. 출세해서 다시 고국에 돌아가면 좀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권세를 부리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다니엘은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이게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런 그 발자취를 똑바로 알 수 있는 옳은 인생관에 자기의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자신이 비록 출세를 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하여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세상의 그 세속적인 그러한 어떤 출세나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정말 귀하게 보셨어요.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세속적인 그것에만 그런 목표를 두고 살지 않는구나. 너의 목표가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3년 동안 특별한 연수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함께 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내가 배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또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지가 아니라 위즈덤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처세를, 어떤 학문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정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그의 동기들에게 특별하게 정해진 3년의 그 언어 연수 프로그램이 다 맞춰지고 왕이 다니엘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같은 공부한 수료생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바벨론의 온갖 똑똑한 신하들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아예 태어나서 공부하고 바벨론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 사람들하고 다니엘하고 말을 시켜봤어요. 상대가 안 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더 뛰어났습니까? 10배는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후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희망 없이 살아갔던 일반 이스라엘 그 서민 백성들에게 얼마나 다니엘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자랑이고 기쁨이었겠어요.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가디언의 도움을 받고 케어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또 직접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 땅에 와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부모님들이 똑같이 구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에스라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배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만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감염병도 끝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들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참된 목표를 내가 설정하고 에스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